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기도하심으로 목장 교육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오늘 또 찾아와 주시고 목장 교육 세미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 심령 속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몸된 교회가 목장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성도가 이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며 셀 목회에 참여하여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룩하는 복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것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이제 몸된 교회가 목장 교회 세미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또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 모든 가정과 주의 백성들의 모든 일터에 복의 권세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과는 일과입니다. 목장 교회 세미나, 목장 교회의 길, 목장 교회의 길 제1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6페이지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 저자가 이런 말을 우리에게 환영의 인사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목장교회는 집을 잃은 현대인들에게 대안가족운동이자 확장된 가정운동으로 깨어지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들의 목장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우리 민족을 치유하고 병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시대의 소망이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재 6페이지에 보면 이제 목장 교회 세미나 첫 번째 암송 요절 말씀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함께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것이 첫 번째 과의 요절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아니면 다음 2과 시작할 때 암송할 수 있길 바라고 함께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 교육 세미나의 1차 우리에게 주시는 요절 말씀입니다. 자, 이 목장 교회 새 생활 강의를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1과는 목장 셀 교회의 사역 철학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2과에서는 목장 셀 교회의 이해, 그리고 3과는 목장 교회의 4가지 특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마지막 과는 목장 셀 리더의 목장 교회 모임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번 세미나의 내용으로 전체적인 주제를 목차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과를 보면 목장 셀 교회의 사역 철학 6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목차에 대해서 말씀 보면 이런 목장 셀 교회의 사역의 테스트가 나오고, 두 번째 목차는 목자 셀 교회가 추구해야 할 공동체상, 그리고 세 번째는 목장 셀 교회의 비전과 사명, 사명이 무엇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요절 말씀이면서 또 목장 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네. 여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시작하셨던 삼중 사역이 나오는데요. 그 삼중 사역과 사도 바울이 목회하며 사역했던 교회 사역의 삼중 사역이 그대로 같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보면 전파하심, 복음을 전파하시고, 두 번째는 고치시고 권하심, 그러니까 치유 사역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르치심. 우리 주님은 늘 가르치심에 열중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이 삼중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사역의 모든 원리를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설교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설교만으로 모든 것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셀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삼중 사역에 대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고나고라는 말로 나오는데요. 이 고나고라는 이 말은 고쳤다라는 것에 대한 확장된 단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권했다. 이 포괄적으로 병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는 이런 사역이 함께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에 대한 동일한 원리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12제자를 통해서 셀 사역을 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파만으로, 설교만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셀 모임을 통해서 12제자와 함께 셀 사역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도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셀 사역을, 목장교회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목장 셀 사역의 테스트가 무엇인가?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인 부분을 먼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성도들은 자신이 속한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이해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예. 모든 성도님들은 속한 교회,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또 담임 목사님이 또 교회의 목회 방침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또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목표하고 있는가? 그 목표에 관심을 갖고 함께 동참해 주는 것. 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열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을 읽어볼까요? 한 공동체의 지체가 되었을 때 우리는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표와 다른 것을 주장하거나 추구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지향하는 것에 목표를 서로 같이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목표를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공동체가 깨지는 거죠.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힘차게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을 읽어볼까요?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 사역은 모든 지체들이 교회의 사역 철학을 이해하고 확신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지체들이 이제 교회의 사역의 철학을 이해하고 이제 확신함으로 이 사역이 시작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목장 교회를 시작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개념, 또 이런 의식, 또 이런 생각들이 함께 모아져서 또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공동체 사역에 그리고 목장 교회 사역에 우리 모두가 뛰어들 수 있고 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다음 단계 보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드린데요. 23절 말씀만 보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희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 사역의 일꾼이 되었다 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다음 단계에 넘어가면서요. 8페이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1번. 질문이 나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제 교부들은 어떤 말씀을 했는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나오는데요. 24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의 몸된 교회. 또 주님의 교회에 육체의 모든 고난을 교회에 의해서 채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좀 어려운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남은 고난이 또 있다는 말인가.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 당하는 것이 완벽한 우리 주님의 고난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고난을 이룩하는 그런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셨는가. 그런데 또다시 그 육체의 고난을 교회에다 남겨두셨는가. 주님이 이룩하신 그 고난의 십자가의 역사는 불완전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함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에 남겨뒀다는 거죠. 누구에게?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으로 교회에 들어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모든 사역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함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또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하신 일 그대로 우리도 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두 번째 볼까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서 하시던 일, 전파, 가르침, 고침을 몸으로 남기신 교회가 그대로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핵심이죠. 두 번째 볼까요? 모든 성숙한 성도는 두 가지 의무의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무의 사역자가 뭔가 볼까요? 첫 번째, 23절 말씀 먼저 볼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이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이 계속 강조되죠. 그래서 첫 번째, 성숙한 성도의 첫 번째 의무, 사역자가 되어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 정답은 복음의 일꾼. 복음의 일꾼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무엇이냐? 복음의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확신을 갖는 자. 복음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므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런 역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확신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에게 복음보다 중요한 사상이나 이데올로기가 있습니까? 복음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상, 어떤 개념, 그런 것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오직 복음. 복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복음이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바로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그 헬라어 원어의 뜻은 유앙겔론,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 되게 된 겁니다.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저주받은 백성이었죠. 지옥 가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재사함받고 생명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천국 백성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온 복음, 복음의 역사. 그래서 내게는 기쁜 소식이 지금도 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까? 기쁜 소식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최고의 기쁜 소식을 전해준 분,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신 분.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복음으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자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 자, 성경대로 죽으시고, 고린도서 1장,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어.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죽으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역사입니다. 자, 복음에 대해서 정의하는데, 복음이란 무엇인가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하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역사. 이것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내게 이 복음이, 우리 주님이 그 자체가, 우리 주님의 자체가 복음이 되어서 그 복음을 믿는 자, 우리 주님을 믿는 자,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자, 다음 단계 봅시다. 두 번째, 모든 성숙한 성도는 두 가지 의미의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또 의미의 사역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일꾼이라고 나와요. 교회의 일꾼. 자, 25절 먼저 봅시다. 같이 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이제 교회의 일꾼이 나와요. 교회의 일꾼.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뭐냐? 복음의 일꾼이 되는 자가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어떻게 순서가 됩니까? 먼저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 복음에 감동된 자가 그 복음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죠? 먼저 복음의 일꾼이 되지 않고는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감동을 경험하지 않고는, 복음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는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지역교회의 중요성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내가 교회에 속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웠다는 사실,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 우리가 속했다는 것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지금 구원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뉴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만큼 중요한 건가. 교회가 우리의 믿음을 보존해 주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공동체를 보존해 줄 수 있는,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 교회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소중함을 여러분들 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정을 제외하고 교회보다 더 중요한 공동체가 있습니까? 질문을 던지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효율적으로 전할 수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복음이 전파되는 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바로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지에 보면은
복음의 일꾼, 그리고 교회의 일꾼. 먼저 복음의 일꾼이 되지 않으면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것. 복음의 일꾼이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들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역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교회가 탄생할 수도 없다는,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탄생되겠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교회로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다음 문과를 봅시다. 자, 다음 3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사역에는 두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두 가지 얘기하죠. 자, 세 번째는 두 가지 초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전도가 나와요. 전도. 전도가 뭐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어떻게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전하는 거,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이게 전도예요. 교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은 전도 사역입니다.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 의미가 없다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존재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있을 때만이 교회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역사를 이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전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기 보면 이제 비밀로 나오죠. 비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만 했던가? 바로 이런 걸 복음을 통해, 우리 주님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가 속죄되고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주어지게 됐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전도의 복음의 역사, 내가 구원받았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소개하는 것, 전하는 것,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나와요. 두 번째는 뭘까요? 양육입니다. 답안을 기록하십시오. 양육이라고. 자, 양육. 두 번째 교회 사역의 초점이 뭐냐? 양육입니다.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 이것이 양육입니다. 자,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8절에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 이렇게 나오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또 위에 부분은 나오죠. 각 사람을 권하고, 이게 세 번이나 나와요. 자, 목장교회가 왜 중요하냐? 목장교회는 각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을, 복음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전체 공동체, 교회 안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각각 개인에게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하느냐? 바로 목장교회 안에서 이 각 사람에게, 셀 리더들이 셀 목장에서 이 사역을 통해서 각 사람들에게 권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또 양육의 역사가 일어나는, 같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또 제자 양육이 일어나는, 또 리더를 통해서 목장 교회를 통해서 이런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통해 목장 교회의 소중함이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목장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각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는 것은
목장교회 시스템을 통해서 강력한 사역의 양육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9페이지 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9페이지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 사역의 두 가지 현장을 중시해야 합니다. 두 가지. 또 두 가지 나오죠? 두 가지 현장이 있대요. 두 가지 현장. 첫 번째 현장이 뭡니까? 무엇 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장일까요? 여러분 교재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의 장. 예배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선포하며 예배하는 것. 공적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공적 예배가 존재하지 않고는 목장 교회가 설 수가 없어요. 목장 교회 사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공적 예배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공예배가 뭐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새벽 예배. 이게 공적인 예배예요. 이 공적 예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모임들, 그 모임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공적 모임을 다 무시하고 교회 활동이, 교회 사역이, 교회 모임이 가능할까요? 전도의 모임만 중시하고 다른 모임만 중요시하고 공적 모임을 배제하면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회 단체, 무슨 친교회 이런 모임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의 의무요 사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공적 예배의 기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보존되고 내 신앙이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섬김의 역사를 이룩하는,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공적 예배가 살 때 다른 부수적인 모임이 거기서부터 출발된다는 사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목장 교회의장. 각 사람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장소. 이제 가정교회. 이제 셀 모임을 통하여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서 이제 몇몇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원들과 함께 목장 리더와 함께 목장 교회를 운영하면서 거기서부터 각 사람을 권하며 각 사람을 가르치며 제자 양육하면서 양육의 시스템을 이룩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장 교회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목장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걸 통해 각 사람에게 말씀의 가르침이 그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로부터 또 그 외에 모임들이 공적 예배를 통해, 그리고 그 위에 목장 교회들이 모임을 통해서 교회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 거기에 나온 내용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들은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필요하다면 기꺼이 고난을 받고자 합니다. 목장 교육을 왜 우리가 동참해야 할 것인가? 이 일에 힘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꺼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감수하게 하면서라도 이 목장 교회를 세워나가는, 또 목장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함께 동참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교회가 더 강력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역동적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목장셀, 교회가 추구해야 할 공동체상. 페이지로 9페이지에 나옵니다. 계속. 자, 1번. 첫 번째가 뭡니까? 선교 공동체입니다. 선교 공동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동체상은 첫 번째가 선교예요. 선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추구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할 것인가? 선교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바로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선교 공동체를 이루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를 좀 봐요. 봅시다. 선교 전도는 교회 사역의 액세서리가 아니고 뭐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선교 때문에. 우리도 미국의 선교사님들, 영국의 선교사님을 통하여 한국교회 복음의 첫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가 된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 선교를 미 전도 지역에, 아프리카에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이런 사역에 계속해서 힘을 다해 열정을 다해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교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이 선교의 역사를 이룩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선교하는 일에 막 힘을 다해야 돼요. 제가 신학교 사역하고 있을 때 전주에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를 방문할 때가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옛날에 군 천막, 막사, 철로 만들어진 막사를 교회로 이제 부지를 사가지고 그것을 다른 교회 건축하지 않고 그 자체로 철로 해가지고 길이가 굉장히 한 60m인가 70m인가 길어요. 폭은 좁은데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한 6, 70m 되니까 강대상이 안 보일 정도로 좁은 상태에서 그렇게 길게 그런 교회인데 깡통교회라고 그래요. 깡통교회. 근데 그 교회가 말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교회 재정의 70%를 선교하는 일에 다 후원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자,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가. 교회가 얼마나 기도로 뜨겁게 막 기도하고 수요예배에 한번 참석했는데 감동의 물결이에요. 성도들이 막 열정으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일에 교회가 70%의 모든 재정을 선교하는 데 쏟아붓는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 아니에요. 큰 교회라고 해서 다 그렇게 이런 선교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선교도 많이 하겠지만은 그렇게까지 많이 한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이 선교의 역사에 선교의 사역에 이렇게 힘을 다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더 많은 선교, 더 많은 선교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하며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심을 위한 교회의 성장. 교회는 회심해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회개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회개하면서 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운동이 교회의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위한 섬김의 확장으로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거죠. 우리의 교회, 주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마을에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지구촌 모든 종족을 향한 복음의 사랑을 품고 선교의 역사를 이룩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치유 공동체예요. 각 사람을 권하여 페이지 10페이지 나오는데요. 10페이지 넘기면 두 번째 치유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치유 사역을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최대 딜레마가 무엇일까? 주일 교회와 월요일 가정이나 직장이 연결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일날에 예배에 동참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월요일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은혜가 계속 연결되지 않는다. 끊어져 버린다. 교회에서만 은혜 받고 세상 나가면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너무나 미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딜레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교회 안에서만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가정에서 또 세상 모든 곳곳에 직장에서 예수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죠. 교회의 비전 첫 번째, 어두움과 갈등하는 성도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상처받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교회 안에는 상처받는 사람도 교회 안에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의 공동체, 치유의 사역이 일어나야죠. 그들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관심을 가져주고 섬겨주면서 그들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섬김의 역사를 통해서 치유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도를 빛의 사역자로 세우는 거예요. 빛의 사역자. 세상에서 복음의 빛의 사역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죠. 성도님은 세상에서 빛이 돼야 돼요. 빛을 발하는.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절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빛의 사역자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우리가 빛의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그래서 욕먹게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우리 주님이 모독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빛의 사역자로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훈련 공동체입니다. 각 사람을 가르치면. 훈련은 양육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한국교회의 가장 큰 취약점이 뭐냐?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 자, 물론 많은 성경 공부가 교회마다 있긴 해요. 그렇지만 성도들은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 말씀의 기초가 너무나 미약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에 나가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앞에 무너지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왜 그래요? 말씀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제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는 말씀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래서 목장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목장 교육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소외받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목장 교회 안에서 셀 리더를 통해서 말씀이 양육되고 각 개인에게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목장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입각한 삶을 세워나가도록 철저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계속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성경 공부 계속해서 이어나갈 겁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적인 공부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출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성도의 성숙함을 이룩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날마다 발전돼 나가는 이런 양육의 역사가, 가르침의 역사가 일어나야겠죠.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성도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양육된다는 것.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비전 공동체.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보면 28절에 보면 완전한 자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성숙한 자. 성숙한 자예요. 완전한 자, 성숙한 자.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성숙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성숙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성숙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 성숙이 굉장히 필요하죠. 성숙하지 못하면 미성숙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또 세상 앞에 비출 수 없는 또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모습, 지혜롭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를 접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늘 변해야 돼요.
늘 성숙한 자가 돼야 돼. 그래야 한국교회가 더 성숙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교회들이 더 성숙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죠. 자, 초대교회에 보면은 초대교회 이제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교회로 몰려 들어왔죠.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회개하고 막 3,000명이 막 몰려오요. 또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니까 또 5,000명의 또 수많은 유대인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요. 예수 믿겠다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수가 많은 것도 중요했지만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성숙한 성도들이 있었다. 헌신된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막 목숨을 걸어버려요.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교회에 뛰어들었어요. 물러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동참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했어요.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성숙한 성도를 통해서 강력한 교회, 초대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숙한 교회, 헌신된 성도들이 많아지는 축복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의 상태, 거리, 또 학원, 마을과 직장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비전의 공동체로 그들을 세우며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할 것인가.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구도자를 상실한다면 뭐가요? 자, 답을 다르죠? 뭐라고 나옵니까? 미래를 잃어버린 교회이다. 구도자, 세상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죠. 자, 그들을 상실한다면 미래를 잃어버린 교회가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비전을 주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성숙한 교회로 비전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 미래의 주인공이 될 영혼들을 지속적으로 전도하고 양육하는 거죠. 전도해야 계속 성도들이 미래에도 계속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때, 하나님 백성들이 존재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비전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에 헌신하게 되는 뭐예요? 성숙한 성도를 세우는 대생산의 비전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성숙한 비전 공동체로 완전한 자들, 성숙한 자들이 많아짐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로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로 우리 모두가 비전의 공동체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라고 나오니까 타이틀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이 목장교회의 비전입니다. 비전이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타이틀 볼까요? 목장셀 교회의 비전과 사명입니다. 자, 첫 번째 나와요.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자, 질문 한번 답해 볼까요? 우리는 복음 전도와 이웃 사랑으로 뭐뭐하고, 자, 뭐뭐 할까요? 민족을 치유하고 또 뭐뭐를 시키는, 뭘 시켜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전이에요.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민족을 치유하고 복음을 통해 전도하며 이웃을 사랑으로 민족 치유,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비전이에요. 교회가 바로 이것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도, 이웃 사랑, 그리고 민족 세상의 변화, 복음 전도와 이웃 사랑을 통해 민족 치유와 세상의 변화. 이것이 바로 목장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비전이라는 겁니다. 이것에 우리 모두가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비전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나누어 보십시오. 자, 11페이지 보세요. 서로 나누는 시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 나눔이 어떻게 될까? 자, 선교단체와 동역이 이루어져요. 이런 비전의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앞으로 이런 방안을 계속 이어나가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교회 한 공동체로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같이 모든 선교센터와 함께 네트워크를 해서 연결시켜서 같이 공유해서 이런 사역에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더 확장된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목회자와 동역을 통해서 다른 교회 목회자 이런 사역을 같이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한국 교회들과의 동역, 한국 교회 다른 모든 교단과 큰 교단, 작은 교단 할 것 없이 교단과 함께 이런 비전을 같이 나눔을 통해서 더 큰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고, 셀 교회들과의 동역, 모든 셀 교회가 같이 이제 목장 교회들이 하나, 둘, 셋 막 늘어나게 되면 그 교회들 목장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을 통해서 서로 같이 공유함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사역이 더 형창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와 평신도의 리더십에 모든 자들과 함께 동역함으로 이런 사역이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12페이지 보면 두 번째, 목장셀 교회로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로에 답을 해볼까요? 우리는 무엇을? 목장교회를 통해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더 나아가 무엇으로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가정, 직장, 지역 공동체의 변화와 교회 선교 네트워크 확장에 헌신한다. 목장교회와 교회가 왜 필요해요? 목장교회를 통해서, 목장교회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서로 양육하면서 리더와 함께 목원들과 함께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평신도 사역자로,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직장, 가정, 지역 공동체 변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평신도 사역자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평신도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사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정에 평신도 사역자가 선교사가 되고 직장에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를 이룩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의 사명, 교회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와 같은 사명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자, 비전 성취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되기 때문에 목장 교육의 필요성을 우리가 더 강력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사명 성취를 위한 주요 전략들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교회 내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적극 참여하여 목장, 셀에 뭐가 된다? 목자가 된다. 자, 우리가 모두가 이제 목자가 되는 이 비전을 가지고 목장 리더, 한 사람이 그 지역의 목장 리더가 되겠죠. 그 목장 리더는 또 다른 제2의 목자, 제3의 목자, 작은 목자들을 계속해서 배출함을 통해 목자 사역에 우리 모두가 목자가 되어서 내 목장을 또 만들고 또 내 목장이 또 배가 되어서 재생산되어서 또 다른 목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재생산하는 사명의 성취를 이룩하는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셀 교회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를 성서적으로 뭘 하여? 양육하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요? 책임지게 한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들을 통해서도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를 이룩하는 일에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명 성취를 위한 주요 전략들이 나와요. 세 번째 나옵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실천하며 무엇 활동? 신우의 활동 등을 통해 그 영향력을 확대한다. 자, 신우의 활동, 직장 이제 선교겠죠. 신우의 모임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거, 기독교적 가치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명의 성취를 위해서 주요 전략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마을에서 뭐예요? 목장교회를 통해 마을 복음화와 지역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목장교회를 통해서 이제 지역의 복음화를 이룩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목장교육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교회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에서 목장교회가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지역, 우리 마을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한다는 거죠. 타이틀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명 같이 보면서 시작. 이것이 평신도 사역자이고 선교사이다. 목장 교회를 통해서 이런 평신도 사역, 이런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장 셀교회가 추구해야 할 평신도 사역자 상이 나오는데 13페이지 보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다. 이 고백하는 거, 우리 주님을 고백하는 거, 이게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이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출발될 수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마다 우리 주님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평신도 목표가, 평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것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인격적 목표, 인격의 변화, 신앙 고백을 통해 믿음으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며 우리 인격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주님의 인격을 본받는 인격적 목표를 가지는 이것을 평신도 사역의 선교사상이라는 거, 셀리더가 돼가지고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본받지 않는다면 덕이 되지 않겠죠. 모든 자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셀리더가 될 때 그런 리더를 통해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셀원들이 함께 셀장을 존경하면서 리더로 인정하면서 더 큰 사역을 펼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지상의 가업으로 삼습니다. 이건 뭐죠? 사역적 목표를 갖고 우리의 사역적 목표가 뭡니까?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의 목표, 비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결단입니다. 뭐라 나옵니까? 결단.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일생을 걸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런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목장 교육을 통해서 이런 비전과 꿈을 이룩하기 위해서 내 일생을 걸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신도 사역자, 평신도 선교사 상의 모습이고 결단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의 장에서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고 이를 위해 살아갑니다. 계속 하나님 나라, 교회 안에서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밖에서, 가정, 직장, 사업장에서 우선적으로 이런 일을 실현해 나가는 것. 이런 선교의, 평신도 사역의, 평신도 선교사의 역사를 이룩하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민족 복음화에 헌신하며 동시에 지구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마무리,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이번 과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교훈받았는가, 교회의 비전과 사명에 맞춰 살아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추구해야 할 공동체 상에 대해서 의미 있게 다가온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이 사역에 앞으로 목장 교육 시스템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강력한 역동적 교회로 움직여지며 목장 교회화를 이룩함을 통해 각 지역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룩하고 우리의 가정, 지역이 변하고 우리 지역이 변화됨으로 온 세계 복음의 역사를 이룩하는 그런 교회,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모두가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룩해가는 이런 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다음 과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요절 암송입니다. 암송 말씀이니까 꼭 외우시기를 바라고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강의 마쳤습니다. 자, 기도함으로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장 교육 시스템을 통해 이 교육을 통하여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몸된 교회가 더욱더 목장 교육의 활발한 활동의 역사를 이룩하며 목장 리더들이 많이 생기게 하시고 또 평신도 사역자들이 평신도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남을 통하여 몸된 교회가 목장 교회 운동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더 크게 더 강력하게 무장하여서 양육되고 가르침을 통하여 치유되는 교회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이 목장 교육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더 강력한 역사를 준비하며 앞으로 이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속을 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